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 계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주 앞에 10의 1조를 드리며 또 주정헌금을 드리며 감사헌금을 드린 우리 영혼들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의 영혼에 임하게 도와주시되 하나님과의 막힌 모든 담이 다 헐어지게 도와주시고 정말 우리의 심령 속에 무거운 짐이 다 헐어지게 도와주시며 하나님이 주신 평강과 은혜와 구원이 머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 앞에 감사한 여러분의 심령과 또 가정과 환경 속에 주의 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리를 조금만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울리니까 이렇게. 자,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지금처럼 무서운 얼굴 말고 좀 이렇게 좀 화평한 얼굴로 예배하는 당신에게 복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할 때 되도록이면 기도할 때는 몰라도 눈을 안 감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들을 때 성경은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이렇게 분별하려고 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눈을 감고 감상을 해버리면 은혜라고 말하는 은혜 속에 속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참 오늘 컨디션이 좋은가 보다. 목소리가 참 듣기 좋구나. 근데 그런 말씀 속에 절대로 여러분 삶 변화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혼과 및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이라고 그러는데 쪼개기는커녕 귀만 듣고 있으니까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이죠. 예를 든다면 이제 거짓말하는 사람이 거짓말하지 말아라,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못 받는다 이렇게 말을 들었을 때 가슴이 찔려서 거짓말하지 말아야 되겠다, 해서는 안 되겠구나, 이렇게 삶이 변화가 돼야 되는데 정말 거짓말을 다 그런 것이구나, 우리 목사님 참 성경을 잘 해석하시네, 그런데 역시 아무런 변화가 없다, 이러면 이제 이건 은혜 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은혜 받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시간에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는 우리가 이 30-40분의 말씀을 다 기억 못합니다. 하나님은 단어 하나 가지고도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 속에 내게 주시는 말씀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메시지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나를 찌르기도 하고 내게 빛을 비추기도 하고 그 말씀 때문에 우리 심령이 살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나아가서 너희는 예수를 죽였으나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이 별말 없잖아요. 그런데 그 많은 유대인들이 가슴이 찔려서 우리는 어찌했으면 좋겠느냐 이렇게 묻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이 질문이 나오게 된 것이 말씀을 제대로 들은 겁니다. 역시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감상이 아니라 명령으로 받으면 설교 끝나고 우리에게 질문이 분명히 남아야 됩니다.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베드로는 저렇게 했는데, 바울은 저렇게 했는데, 말씀이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데 나는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분, 이 질문이 남지 않으면 여러분은 설교를 감상한 것입니다. 설교는 영화 감상이 아니고 명령입니다. 자, 하나님 말씀은 명령이다. 시작. 하나님 말씀은 명령이다. 두 번을 왜 이렇게 힘이 딸리게 하시는지 두 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이다. 나는 그의 말씀이,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이게 바로 제대로 믿음을 가진 겁니다. 우리 안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예수 믿는 사람, 또 은혜 받은 사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도 아마 같은 생각하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은혜 받은 사람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믿음 있는 사람 이런 뜻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 받은 게 과연 뭘까? 뭘 받았길래 은혜를 받았다고 말을 할까? 은혜 받으면 내 속에 뭐가 있는 것인가? 여러분, 이런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실 때 뭐라 답하십니까? 은혜를 받았다는 게 과연 뭘까?
여러분 지금 은혜 받은 사람 맞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은혜 받은 사람이냐? 시작. 옆 사람 쳐다보지 마시고 자기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은혜 받은 사람인가? 시작. 그렇다, 아니다. 예, 그렇다 하시면 많지 않네요. 자, 은혜 받은 사람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뭔가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주님께 받은 게 있나요? 뭘 받았습니까?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 받은 게 뭐냐고 물어보니까 은혜요. 이러면 안 됩니다. 은혜의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너 생일인데 선물 받았냐? 그러니까 애가 왜 선물 받았어요? 선물이 뭐야? 선물이요. 이러면 안 됩니다. 뭘 받았어요? 자, 죄사함, 또 새 생명, 또 뭘 말해도 맞습니다. 또 뭐 있어요? 예, 성령을 받았습니다. 또 뭐가 있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유업으로 받지 않으셨나요? 안 받으셨어요?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가요? 아닌가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은 부자입니까? 가난한 사람입니까? 정말로요? 하나님의 명령은 받으라는 것과 주라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받으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의 믿음에 이르지 못했을 때 분명히 받으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누가 올 때까지? 성령이 너희 안에 오실 때까지 움직이지 말고 기다리라. 꼼짝 말고 기다리라. 아는 체 하지 말고 잘난 체 하지 말고 가졌다 생각하지 말고 기다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성령 받은 다음에 어떻게 말씀하시죠? 전 세계 땅끝까지 이르러서 제자 삼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자가 되었을 때는 나가서 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8절에서도 너희는 가서 받아라 주어라 주어라 그래야 하면 하나님께서 후히 주어서 너희에게 후히 주어서 넘치도록 채워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라는 명령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주라는 것은 임금 숫자가 아니라 여기서는 나누어 주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실 때 땅의 것들을 다 네가 소유해라 이렇게 명령했을까요? 네 것을 나누어 주라고 명령했을까요?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시면 예수님에 대해서 제자들은 오해를 했어요. 아, 예수님이 저렇게 능력이 많으시니까 이제 왕이 되시려나 보다, 이 나라를 해방시키려나 보다, 우리에게 엄청난 걸 주시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이 땅에 죽으러 왔다. 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대속물로 주려고 희생양으로 죽으려고 나는 이 땅에 왔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게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것이죠. 근데 예수의 말씀은 곧 진리고 그게 생명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주로 왔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는 자기의 생명도 다 주었고 자기의 모든 부귀영화도 다 우리에게 넘기셨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생애예요. 예수님의 생애를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의 것을 다 주신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도 은혜 받았느냐? 너희도 주라는 겁니다. 여러분과 지금 나의 삶이 지금 주는 삶이 아니면 지금까지 우리는 온전한 은혜 속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해요. 사람이 눈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느 일이든 어떤 사건이든 어떤 상황이든 사람은 두 가지 눈을 갖게 돼요. 하나는 바로 자기가 이렇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것을 갖는 눈이고, 하나는 내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그런 눈이에요. 근데 여러분과 지금 나는 은혜 아래 있다고 분명히 말을 하고 있는데 골로새서 3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살리심 받았으면, 달리 말하면 은혜 받았으면 이렇게 말하는 것인데, 너희가 은혜 받았으면 이제는 봐야 될 곳이 있다. 그게 세상이 아니라 어디라고요? 골로새서는 아직 읽질 않으셨군요.
너희가 살리심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그랬습니다. 위의 것, 거기에 누가 있다고요? 우리 주님이 계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지금 내가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 위의 것을 찾아야 됩니다. 이게 진짜 영적인 눈이에요. 그 위의 것을 찾는다는 것은 결국 영적인 것을 찾는다는 것이고, 영원한 것을 찾는 것이고, 신령한 것을 찾는 것이 그게 바로 위를 바라보는 눈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있죠. 세상 속에도 분명히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있고 얻어야 될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도 또 우리 개인에게도 이 두 가지 눈은 존재한다는 거예요. 바로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내 속에서 무슨 법이 있냐면 정말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정말 내가 주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으니까, 주님 때문에 은혜를 받았으니까, 예수님 때문에 영생을 얻었으니까 지금부터는 정말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겠다.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다른 사람을 구원한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있어요, 없어요? 크게 말해보세요. 있어요, 없어요? 입 안 여신 분들 옆 사람 보시고 잘 좀 달려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남들이 볼 땐 충만하지 않아도 조금이라도 그 마음이 있어요. 내가 더 기도 많이 해야 되는데, 내가 어려운 사람 기도 좀 많이 해드려야 되는데, 내가 열심히 도와줘야 되는데, 구원시켜야 되는데, 이런 마음 있습니다. 저는 있다고 믿고 싶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한쪽에서는 왜 나만 헌신해야 되지? 왜 교회에서 나만 일을 해야 되지? 다른 사람도 안 하는데 왜 목사님은 안 나오는 사람 뭐라고 하고 나온 사람 나보고만 뭐라고 그래나? 여러분, 지각한 사람 잘못이에요? 안 나오는 사람 잘못하는 거예요? 둘 다 잘못이에요. 그런데 큰 잘못을 따지면 누가 잘못한 거예요? 근데 선생님은 누구를 혼내? 지각하는 사람을 혼낸다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할 때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안 나온 것보다는 나온 게 낫지. 근데 목사는 왜 아예 모임 신경도 안 쓰고 안 나오는 사람은 아무 소리 안 해. 근데 지각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집사님 다음부터 일찍 좀 오라고.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무슨 생각이 들어가냐면 반감이 드는 반감. 목사님 말씀 듣고 아멘, 저건 주님의 말씀이야. 다음부터 내가 아침밥 안 먹고 일찍 올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교인 중에 10명, 8명은 절대 그렇게 안 합니다. 반감이 생기는 거예요. 무슨 생각해요? 아예 안 나오는 게 낫겠구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하신 분들은 밥을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속마음은 있어요. 사람은 그런 마음이 있고, 더더군다나 이런 게 있습니다. 누군가가 교회를 열심히 안 나오면 돈을 벌었는데 돈을 잘 벌어. 나는 교회 나오는데 돈을 잘 못 벌어. 그럼 무슨 생각이 들어가요? 나도 좀 열심히 교회 안 나오고 돈을 벌어서 돈 많이 벌어볼까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사람은 있어요. 이 두 가지 마음이 있다니까 그러네요. 그런데 은혜 받은 사람과 은혜 받지 않는 사람,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과 안 다니는 사람, 생각하는 것이 똑같고 보는 게 똑같고 여러분 행동하는 게 똑같다면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달라도 많이 달라야 될 텐데 같은 뭐가 이상하잖아요.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 다른 모습이 바로 그게 영적인 모습이에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 은혜 받은 사람과 은혜 받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 은혜 받은 사람들은 눈으로 볼 때는 별로 가진 게 없는데 많은 것을 가졌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은혜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게 많아야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들의 중심은 세상에 있으니까. 오늘은 이 말씀은 지금 그런 부분을 갖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는 명령이 아니에요. 그냥 한 사람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과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가 이렇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다시 한번 30절을 이렇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30절을 읽어보십니다. 자, 시작.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자, 여기에 보시면 바울이 지금 부자인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셋집이 부자예요? 가난한 사람이에요? 물론 강남에 가면 전세도 8억 있다고 그러더만
근데 어찌됐든 지금 바울은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가난한 입장이거든요. 더더군다나 지금 바울이 걸어온 생애를 보면 결코 만만한 과정을 걸어오지 않았어요. 굉장히 어렵게 살았다고. 그래서 40에 하나 감한 말을 매를 5번씩이나 맞고, 또 그 다음에 막 남들이 돌을 던져가고 죽기까지 가기도 하고, 이렇게 죽을 고생을 많이 하고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겁니다. 편안한 생활을 한 게 아니잖아요. 더더군다나 지금은 감옥에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지금 말하는 감옥은 저렇게 죄인이 가는 감옥이 아니라 가택연금이라 말하는 감옥이지만 그래도 감옥에 있습니다. 이전에 그럼 편했느냐? 가이사라는 감옥에 2년 동안 있다가 지금 로마로 지금 끌려온 상황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단순히 예수를 전한다는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런 길을 안 택해도 괜찮을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런 길을 일부러 걷잖아 될 시기가 있었는데 사도행전 20장에 보시면 그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다 놓고 바울이 설교할 때 이런 설교가 나오잖아요. 사람들이 올라가지 마세요. 지금 예루살렘 상황이 심각합니다. 당신 올라가면 죽을지도 모르니까 올라가지 마세요. 이렇게 말할 때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기 전까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기까지는 내 목숨을 조금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나는 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내 목숨을 내놓겠다 이렇게 말을 해요. 사도행전 21장에 가보시면 이제 가이사랴에 있는 그 빌립의 집에 들어갔을 때 내 딸이 다 예언하는 여자들입니다. 막 예언을 해요. 당신 올라가면 고난당합니다. 핍박당합니다. 올라가지 마세요. 그때 이제 바로 또 선지자가 와서 말합니다. 당신 올라가면 지금 이번에 죽을지도 모릅니다. 이 혁들을 갖다 놓고 이띠 임자가 분명히 결박을 당할 것이고 성령이 말씀하시는데 아무런 핍박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 모든 사람이 바울이시여 저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마세요 이렇게 말려요. 근데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나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을지 모르겠지만 나는 죽기까지도 이미 마음에 두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 과정을 겪었으면 사실 지금 편안해야 되는데 가이사랴에서 2년 동안 감옥살이하고 로마에 와가지고 이렇게 역시나 2년 동안이나 갇혀 삽니다. 무슨 행복이 있겠습니까? 집도 자기 집도 아니고 전세도 아니고 새빵살이하고 있습니다. 바울을 우리가 바라볼 때 두 가지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저렇게 지금 집도 없이 가난하고 갇혀 있는데 과연 뭐가 행복할까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저렇게 갇혀버리면 주님의 일을 어떻게 하느냐는 것이죠. 주님의 일을 어떻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많은 물질이 있고 많은 환경이 열려 있어야 주님의 일을 잘한다는 생각이 은연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는 것은 인간들이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시는 경우가 참 많아요. 바울이 지금 마찬가지인데 여러분 바울이 지금 벌써 가이사랴에서 2년 동안 로마에서 2년 동안 이렇게 갇혀 있으면 언제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엄청나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갇히면 우리 입장 같으면 실망하고 좌절하고 자기가 이것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많이 할 것 같아요. 하나님 이 감옥 좀 벗어나게 해주세요. 그래야 주일 하지 않습니까? 아마 이렇게 기도 많이 할 것이고 또 새빵살이 하는 거 생각하면 하나님 정말 기도 열심히 해가지고 새빵살이가 전세가 되고 전세가 내 집이 되도록 기도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런 모습은 잘 안 보이거든요. 뭐가 우리하고 다를까? 우리의 기도는 사실 이 앞부분이 많잖아요. 새빵이 어떻게 되려고? 전세가 되도록. 전세가 어떻게 되려고? 이제 단독주택이 되고 그 다음에 아파트가 되고 이러기를 우리는 기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런 기도가 별로 안 나오잖아요. 바울이 한 것은 그 당시에 하나님 내가 지금 묶여 있으니까 해방시켜 주세요. 집이 새빵이니까 전세 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고 그곳에서 중점적으로 한 게 뭐냐면 주님의 일이에요. 자, 우리 한번 31절을 한번 이렇게 읽어보십니다. 31절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
바울이 지금 이 셋집에 있으면서 감옥에 갇히면서 쉬지 않고 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거예요. 사실 갇혀있으면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우리 문안을 와야 되는데 바울이 오히려 밖에서 온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교회가 해야 할 일이고 여러분과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입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교회다울 때, 성도가 성도다울 때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면 성령 충만할 때 나타나는 증상이 바로 이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거. 성령 충만하면 결과가 이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은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 행전이라 이렇게 말을 해요. 사도행전 시작이 뭡니까? 1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기 직전에 제 아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성령 받을 때까지 떠나지 말아라. 이렇게 명령하시고 그 다음에 사도행 2장에서 마가다라 방에 120명의 성령이 임하십니다. 성령으로 시작한 것이 사도행전이에요. 마태복음 보시면 예수가 태어나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이 마태복음이라면 사도행전은 성령이 임하신 것부터 시작된 게 성령이 바로 사도행전인데 그 마지막이 뭡니까? 그 마지막은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으로 끝나요. 이게 사도행전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면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열매가 맺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오늘날 우리가 지금 눈을 고쳐야 될 게 뭐냐면 우리 한국교회가 많이 이렇게 빗나가 있고 오늘 지탄이 많이 맞는 이유 중에 잘못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무나 나누어 주기보다는 얻는 데 집중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서도 설교하기가 가장 좋은 게 바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 여러분 잘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여러분 자식들이 잘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 잘 믿으면 환경이 잘 되고 사업이 번창합니다. 이렇게 설교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설교하는 사람도 부담이 없고 듣는 사람도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시간 동안 기도의 부분이 할애되는 부분이 뭐냐면 나를 위한 기도예요. 달라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 나를 잘 되게 해주세요. 돈 좀 주세요. 환경 주세요. 달라는 거예요. 달라는 거. 이게 오히려 우리가 힘들어도 십자가를 지자. 내 주변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처럼 죽자. 죽기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도 힘드니까 우리도 나눠주기 힘드니까 욕심이 있어. 욕심을 깨도록 기도하자. 이렇게 사실은 매를 놓고 십자가를 놓고 설교하기 힘들지만 하고 우리가 그걸 받아들였으면 한국교회는 분명히 불신자들 향해서 선한 행동이 분명히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고 내 것을 가지고 그들을 구원시키는 일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에 달라, 내 것을 만들어달라, 내 것을 부욕해달라는 쪽으로 기도가 많이 활용이 됐다는 것이죠. 자기를 얻게 해달라고, 자기를 부욕해달라고 너무나 기도를 열심히 하니까 옆에서 볼 때 굉장히 충만해 보이더라는 것이죠. 왜? 기도하는 모습을 보니까. 여러분, 단순하게 이렇게 비교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악인이 일을 열심히 합니다. 왜? 일을 악물고 돈을 벌려고. 악인이라고 그래요. 게으른 거 아닙니다. 악인들도 열심히 하는 사람 많고 선한 사람도 게으른 사람 많아요. 근데 어떤 악인이 열심히 막 밤낮으로 일을 해요. 왜? 돈 벌려고. 나쁜가요? 좋은가요? 돈 버는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교회에 오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주님께 밤낮으로 기도하면 주님께서 돈을 많이 주신다고. 그러니까 뭘 해요? 밤낮으로 기도해. 기도 내용이 뭐 하려고? 돈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돈 달라는 것이 똑같이 돈을 바라보고 있는 눈이 똑같은 거예요. 다만 방법이 달라요. 방법이.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에 이 모습을 갖다가 열심히 한다는 그것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충만함이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어떤 악인이 열심히 돈을 벌어서 지배하려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선한 사람이라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사는 모습을 선하다는 것으로 연결시켰다는 거예요. 열심히 사는 것과 선한 것은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간에 자기가 잘 된다는 열심히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절에 가서나 산에 가서 비는 사람 열심히 안 하나요? 그들도 밤을 새고 기도합니다. 그 열심히 기도하면 충만한 것인가요? 성경에서 말하는 충만함은 아닌 것입니다. 무엇이 충만함인 것인가요?
스데반처럼 돌에 맞아 죽어가는 거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의 충만함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말씀하셨었던 부자 청년이 어떻게 영생을 얻으리까? 네 거 다 나눠줘. 나를 따라와. 이렇게 말하는데 그 청년은 나눠주라는 말에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따라오라는 말은 신경이 안 쓰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은 거로 뒤돌아서 그냥 갔습니다. 그게 바로 충만함일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재산을 포기하고 예수를 따랐더라면 그게 충만함이에요. 그런데 포기를 못했어요. 우리가 지금 이 사도 바울의 삶을 옆에서 엿보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우리가 이해할 때 이해가 안 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이와 같이 예수를 위해서 목숨을 걸었으면 사도 바울처럼 밤낮으로 기도하고 사도행 13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성령의 지시를 받고 성령을 따라서 곳곳에 교회를 세울 정도의 충만한 사람이라면 지금쯤 아파트가 10채요. 땅이 수만 평이요. 정말 이렇게 결혼도 잘했어요. 자식도 많고 다 판사, 검사, 의사가 되었어야 마창 맞는데 그렇지는 못한 거예요. 남아있는 게 뭡니까? 집도 아니라 남의 집, 셋집이고 가지고 있는 것은 가죽성경 외투밖에 없어요. 우리가 지금 바라고 있는 신앙생활 잘하면 잘 된다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뭐가 잘 된 것이죠? 뭐가 잘 됐냐는 것이죠. 우리가 과연 이런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나요? 우리가 지금 이런 쪽으로 기도를 하고 있느냐는 것이죠. 가난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될 만큼 이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가르치는데 목숨을 걸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 부분은 피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도 피한다는 거예요. 피하니까 이게 주님의 일이 잘 안 되는 것입니다. 과거의 영화 중에 보면은 고바디스라는 영화가 있지 않습니까? 고바디스 도민이 이렇게 말하는데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주님 말씀하신 게 그거 아닙니까? 네가 버린 노마를 위해서 나는 대가 간다. 네가 감당해야 되는데 안 감당하고 가니까 너 살려고 나가니까 내가 대신 죽으러 갈 수밖에 더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결국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셋집에 살면서 감옥에 갇히면서 죽을 고생하는 거 결국은 이게 바로 나누는 삶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 우리는 감옥을 벗어나고 가난을 벗어나 여기에 목숨을 걸다 보니까 정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예수를 가르치는 것은 누가 하질 않는 것입니다. 교회가 점점 어려워지고 영혼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갖다가 나 살자고 외치는 그것을 사람들이 보고 말하기를 충만하다고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그러나 그 열심이 나 살기 위한 열심은 절대로 충만함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오히려 이렇게 주님의 일 때문에 내 삶이 포기되어질 때 그게 바로 충만함이라는 것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사람이 지금 자기를 불쌍히 생각하느냐?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심정을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라도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2장입니다. 9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9절입니다. 자, 시작.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리라. 바울은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나는 죄인으로서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를 가둔다고 하나님 말씀이 매이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매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좀 신앙생활이 어렵다고 해서 주의 말씀이 전달되지 못하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은 매일 수 있어도 하나님 말씀은 자유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로 이제 예수를 죽여도 교회는 세워지는 것이고 바로 스데반을 죽여도 교회는 세워지는 것이고 로마가 기독교인들을 죽이려고 해도 교회는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게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바울의 심정을 이런 측면에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생각에 야 집도 없으니까 저 사람은 지금 갇혀 있으니까 뭔 주님의 일을 하겠어.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시킬 때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나는 남보다 돈도 없어. 남보다 가난해. 남보다 건강도 없어. 남보다 배운 지식도 없어. 근데 어떻게 주님의 일을 하겠어요? 이것이 우리 속에 지금 들어온 어찌 보면은 가장 원수에게 속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세상에 미련하고 어리석고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을 들어서 그들을 부끄럽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하고는 전혀 우리 상관없는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해야 될 내용이 다릅니다. 하나님, 나를 감옥에서 꺼내주세요. 나를 정말 살려주세요. 이런 기도보다 먼저 앞서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비록 내가 매일일지라도 나를 통해서 말씀이 증거되기를 원하고, 내가 비록 환경이 힘들어도 나를 통해서 예수가 전해지기를 원하고, 내가 비록 정말 내일이 안 보일 만큼 힘들어도 나는 매일일지라도 주의 말씀은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기도 제목이 될 때 우리는 살아있는 영혼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고, 교회도 분명히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예수를 말하지 않으면, 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지 않으면 어디서 하겠습니까? 군청에서, 시에서, 아니면 회사에서 이걸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예수를 전하는 것은 교회와 믿는 자들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이것을 놓쳐버리면 교회는 역시 구제기관으로, 또 그냥 사회기관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목적을 잃지 말자는 것이죠. 여러분, 저 캐나다 툰드라 이런 데 에스키모인들이 거의 6개월 동안 겨울에 지속되다 보니까 심심하다고 그랬죠. 옛날에는 고래를 잡고 고기를 잡아서 물범 잡아서 살았는데, 지금은 그런 것을 보호하기 때문에, 동물을 보호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이제 월급을 다 준다고 그럽니다. 그런 거 잡지 말고 살으라고. 우리나라 영세민들에게 보조금이 나가는 것과 같은 것이죠. 이제 정부에서 돈이 나오다 보니까 동물을 안 잡아도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시간이 너무 많이 남는 거예요. 하루 종일 뭐 합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디로 모인다고요? 제일 모이기 좋은 교회로 모이는 거예요. 교회에서 뭐 한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에서 예배하고 성경 공부하고 정말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이래야 되는데, 예배 잠깐 30분 동안 드리고 그때부터 뭐 하냐면 빙고 게임 한다는 것이죠. 오후 내내 빙고 게임하고 오락하고 재밌다는 것이죠. 그 긴 겨울을 그렇게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멀리서 객관적으로 볼 때 그게 지금 교회라는 이렇게 집을 가지고 있지만, 그게 교회인가요? 오락실인가요? 우리는 그냥 알잖아요. 내 얘기가 아니니까. 본분을 잃어버리면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본분을 잃어버리면. 바로 교회와 성도들의 본분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겁니다. 이것은 불신자가 절대로 믿는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는 없는 부분이고, 은혜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예수를 아는 사람만이 예수를 말할 수 있는 것이지 누가 말하겠습니까? 은혜 받은 사람이 은혜를 받자고 말하는 것이지, 은혜 받지 않는 사람이 누가 이 말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내 몸이 갇혀도, 내가 비록 가난해도 이걸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바울이 갇히니까 두 종류의 신자가 나왔습니다. 이런 거겠죠.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있는데, 목사가 만약 붙들려 가면 교회에서는 분명히 파가 두 개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러니까 너무 극성적으로 하지 말았어야 된다고, 너무나 과격했다고, 이런 사람들이 나오고, 또 한쪽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나오냐면, 어차피 복음은 핍박받고 하는 거 아니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그랬는데 당연한 것이지, 더 열심히 해야지, 이런 사람이 분명히 나와요. 여러분은 빌립보서 1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이제 감옥에 갇히고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당연히 교인들이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 입장에서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 입장에서 1장 12절부터 읽습니다. 자, 12절부터 1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리안과 그 안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자, 18절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 어떤 사람은 투기와 전쟁으로, 어떤 사람은 선한 행실로,
왜 이렇게 됐냐? 바울이 갇히니까 바울을 위해서 더 열심히 싸워야 된다. 막 싸우는 사람이 있고, 그러지 말자. 그럴수록 더 순하게 착하게 우리 예수를 전하자.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서로는 네가 옳다 내가 옳다 싸우고 있지만 바울이 지금 말하고 싶은 것은 나는 이렇게도 기쁘고 저렇게도 기쁘다. 왜? 내가 갇힌 것은 지금 내가 해방되고 잘 살고 이런 것 때문에 갇힌 게 아니라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갇힌 것인데, 싸우면서 하자는 사람들도 싸우면서 예수를 전하자고 말을 하고 있고, 선하게 하자는 사람들도 선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증거하자고 말하고 있으니까, 저렇게 과격하게도 예수를 전하고 있고 선하게도 예수를 증거하고 있으니까 내가 볼 때는 예수 증거하는 그것을 보니까 너무나 기쁘다.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지금 내가 이런 심정이 되어야 이게 지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물질로만 예수를 전하느냐, 그러면 가난으로만 전하느냐, 이 방법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쳐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 열매가 나타나고 있으면 방법은 문제가 안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데 너무나 이 부분을 간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과 나에게 정말 이 복음이 나누어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주라는 것이죠. 정말 우리 신앙생활의 대부분이 내게 있는 생명과 은혜를 나눠주기 위해서 내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구장창 나만을 위해서, 내 영혼을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내 가정만을 위해서, 지금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한다면, 내 생활이 그렇게 지금 휩쓸려 가고 있다면 충만하게 보일지 몰라도 아직 충만한 것은 아닙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를 바라보고 달라고 계속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능력을 주세요. 나에게 돈을 주세요. 건강을 주세요. 그래야 가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가라. 돈 없으면 돈 없는 대로 가라. 거듭도 가지 말고 그냥 가라. 가면 주님께서 채우실 것이다. 이게 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거, 우리 개인이라는 거,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가 뭘까? 세상 사람과는 분명히 달라야 되는데, 그 달라야 되는 게 뭐냐면, 세상 사람은 나를 위한 너가 존재하지만 믿음 안에서는 너를 위한 내가 존재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어떤 믿는 분이 그런 말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내가 죽는 것은 할 수 있지만 남이 죽는 것은 두고 볼 수 없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래요.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기도도 잘하셨습니다. 내용을 아시나요? 기독교인들은 내가 차라리 헌신하고 말지, 내가 죽는 건 괜찮아, 저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모세처럼 바울처럼 내가 생명책에서 정말 떠 빠진다 할지라도 나는 내가 원하는 바로다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헌신하는 건 할 수 있는데 남이 정말 죽는 것은 볼 수 없는 것, 그게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불 속에서라도 네 형제를 끄집어내라, 이런 말들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충만함으로 보이는, 그냥 충만함으로만 보이는 그런 것인지 진짜 충만한 것인지 바울의 생애를 놓고 한번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짜 충만한 것은 겉으로 볼 때는 고생스러운 것이고 불쌍해 보일 수 있습니다. 스데반처럼 돌에 맞아 죽는 사람과 정말 그렇지 않은 사람과 볼 때 스데반이 불쌍해 보이는 것입니다. 장가도 못 가고 이렇게 남의 셋집에 살면서 감옥에 갇혀서 평생을 보내는 바울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 볼 때 바울이 불쌍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정말 바울이 평생 동안 거의 순교당하기 직전까지도 이렇게 셋집에 살면서 감옥에 있지만, 그러나 자기 스스로가 나는 자유한 사람이다, 나는 모든 걸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 모습을 이제 우리의 모습으로 바꿔가야 그게 진짜 신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데 있어서는 거침도 없고 담대할 수 있도록 여러분 신앙을 바꿔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자.
여러분 안에 이미 은혜가 와 있으므로 더 많은 것을 요구하기 전에 여러분 것을 나눠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생명을 나누자. 시작. 내 영혼아 생명을 나누자.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한번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다른 사람 쳐다보지 마시고 나를 돌아보시고, 하나님, 내가 그동안에 내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정말 나가 간구한 사람이었는지, 내 것을 지금 나누는 사람인지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지금부터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나누는 자가 되게 하소서, 주는 자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에게 내가 대속물로 주어지는 그런 신앙의 충만함이 내 안에 있게 하소서. 다같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오직 정말 나를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전해지며 예수가 가르치는 그 일을 위하여 살기를 결정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